새해가 되면 저마다 마음의 다짐도 하고 기대도 갖습니다. 또 마음을 굳게 잡아보면서 지난 해와는 다른 시간을 살아야 되겠다 소망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나간 해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곤 합니다. 작년은 참 모든 면에서 좋았어. 잘된 한 해였던 것 같아. 또 어떤 경우에는 작년은 아주 꽝이야. 실패했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거죠.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또 자기가 노력하여 쌓아 올린 그 공든탑 같은 것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좌절을 합니다. 낙심을 하죠. 그런데 정말 뭐가 실패고 뭐가 성공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손대고 계시다면 결코 그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느냐가 실패와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비록 내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손대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인생도 보면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주관하시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될 때도 있었고 전혀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597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대략 3차례 침공을 했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침공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 시드기야인데 바로 그 전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야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 다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해놓은 뒤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에는 유다 왕 여호야긴도 있었고 유력한 귀족들도 있었고 그리고 쓸만한 군인들도 있었고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 공동체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졌던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끌려갔는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남아 있었느냐? 바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일부 백성들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아주 독서를 내뱉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썩 물러가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끌려간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이 판단의 기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환경, 즉 형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리고 온전한 신앙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거처가, 그리고 자기들에게 아직 남겨진 이 소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괜찮은, 아니 복받은 영적 상태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맞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관점을 가지고 계셨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그들을 쫓아냈다, 내가 그들을 흩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향 땅에서부터 쫓겨나고 멀리 끌려간 것 같지만,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것 같지만 이거 내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손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면 결코 실패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실패로 봐서는 안 되는데, 그저 살던 땅에 남겨져 있다고 해서 떠나가 흩어진 포로들은 실패했고 자기들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을 명료하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15절, 16절 하반부에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 끌려간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누굽니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잠깐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잠깐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메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말의 뜻은 작은 혹은 잠시 머무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껏 실로와 예루살렘에 허락하신 그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줄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작은, 그리고 잠시 동안, 얼마간 동안만 유효한 것이지만 내가 성소가 되겠다.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내가 가겠다. 내가 그곳에 있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역경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저주받은 포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난처로 성소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느끼다 못해 내가 마치 무슨 큰 형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적 유배지에 내가 쫓겨가 있다, 지금 그런 시간이다, 이런 심정으로 자나깨나 괴로워하시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에 계십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지금 삶의 모습을 봐, 하나님께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저주받고 있는 게 아니겠어? 심판받는 중이란 말이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손대고 계시고, 비록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잠깐 작은,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막 복받았다고 생각도 하고 저주받았다고 판단도 합니다마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형편을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계절은 바로 성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즉 우리 가운데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분명히 성취됐잖아요.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그냥 자나깨나 눈을 감든 뜨든 오로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형편을 주시기만을 그렇게 바라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있는 곳을 성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크고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덕담을 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런데 건강한 날도 있지만 골골하는 날도 있죠. 건강한 세월도 있지만 그래 얼마나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200년, 300년을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척도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다. 근데 있다 없다 반복하다가 결국은 제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 권세, 지식 혹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인정, 명예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숨을 거둘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주받고 실패한 인생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러주시고 오늘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어요. 지금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되어 끌려갔단 말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땅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불안한 그런 형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 흩어놓으셨던 백성들을 다시 다 모으고 땅을 도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모두 다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으로 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기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마는 그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게 되고 없게 되고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궁극적인 목적인가?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심으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도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수많은 세월 동안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채 고개를 돌려서 숭배했던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었어요. 그것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신주단지 같은 것 여러분 방 한 켠에 막 계속 매일매일 닦아가면서 세워놓는다고 해서 우상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상이랑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나를 끌고 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휘둘리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거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든지 우리가 냉철히 물어야 됩니다. 그들이 혹은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결심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숱한 날 버리지 못하고 기웃거리면서 한켠에다가 뒀다가 다시 들여다봤다가 또 멀리 치웠다가 또 다시 갖다 놨다가 그렇게 우리 삶에 두었던 가증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기꺼이 내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럴 만한 순전한 신앙적 결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수준이고 어떤 형편인지를 잘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이들이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다시 펼쳐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기로 작정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라고 온전한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저 형편 좋아지고 땅이나 많이 되찾고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재해짐으로 영적으로 거룩하여지고 성결하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고 가증한 것 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서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좋아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필수 코스입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두 종류로 구별하여 대비시켜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돌 같은 마음이요, 하나는 살 같은 마음이다.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주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단단하고 굳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나만 맞아, 나만 옳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보이실 거예요. 아니 어쩜 그렇게 입만 열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그런 경향이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래서 돌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더러는 참 제가 속으로 어이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시겠다고 오셔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왜 왔지 이분은?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혹시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게 맞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 듣고 싶으신 건지 몰라도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도 조언을 해보고 저렇게도 제안을 해봐도 견고한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것 같고요. 이러면서 전혀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마음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바로 돌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그 자기가 약한 상태인 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이 살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장갑도 끼고 혹은 조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약한 걸 별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덤벙덤벙 달려들다가 손도 긁히고 베이고 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약한 것을, 어리석은 것을 자기가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 같은 마음을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배송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며칠 교육받으면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야 얻어질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놀랍게도 그 살 같은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세요.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마음, 새 영, 이것은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새롭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하던,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았던 어떤 획기적인 신제품, 이런 것을 새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살던 것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껏 내 맘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새로워지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새로움을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움의 은혜를 얻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것은 그냥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군사력보다 바벨론의 군사력이 더 셌기 때문에 잡아 먹혔다 이렇게 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인이 바로 돌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기꺼이 치러 가시면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호숫가에 빠뜨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가를 치러 가면서라도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수술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일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재창조적 은혜를 우리가 얻지 않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하던 거 한두 가지 안 하고 안 하던 거 한두 가지 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돌 같은 마음보단 살 같은 마음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그냥 주시는 걸까요?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런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선은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율례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하세요. 그런데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지 않고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로 부르시는,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굳은 마음, 굳은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새로운 마음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시려고 바벨론까지 찾아가셨어요. 포로되어 낙심한 자들 가운데에 그들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땅과 건물을 주시는 것,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에서 뛰어넘으셔서 성전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셔서 우리가 성전 안에 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일의 진정한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주님을 너무나 감사하게 반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굳은 살이 살려져 나가는 것 경험해야 돼요. 어쩌면 굳은 살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자,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을 소유한 공동체로 우리 영화교회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충만하게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